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고 있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실된 말이 있어야 하고 또 분노가 조절되어지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주시하고 보았습니다. 거룩한 삶은 골방에서 기도로 또한 책상 앞에서 말씀 묵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말과 행동으로 이루는 동사형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하게 볼 수 있는 말, 또 감정 표현, 이것이 무엇보다도 조절되어져야 된다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난번에 편자를 잃어 나라를 잃었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라도 조심스럽게 다루어서 평강으로 성령 가운데 벌써 하나 되게 하여 주신 우리 공동체를 잘 이루어 나가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행동 강령이 저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생활 도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엌 일을 많이 하시는 우리 자매님들에게는 부엌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동의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동의하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마도 요즘 세상에서는 이 전화기, 스마트폰이라는 그것이 아마 생활 도구 중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영향력이 많은 생활 도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돈입니다. 재정이 됩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 결과에서도 입증하듯이 사람들과의 갈등 이유 넘버원, 가장 많은 갈등 이유는 재정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그리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사업 속에서도 다 재정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그만큼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오늘 본문 말씀, 이것을 통하여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재정을 다루어야 되는가를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본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가 다스려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언어의 습관이고 둘째가 분노의 조절이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셋째가 재정 관리에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아마도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 중에는 도둑질과 연관되어져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게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항구 도시가 되어지고 로마에 속해 있는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이 많았었고 또 상인들로서 붐볐던 곳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여행객이 많은 곳, 들끓는 곳에는 늘 소매치기, 사기꾼 이런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다가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배가 들어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물건의 관세를 매기는 관청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큰 항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입에 대한 관세 제도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벌써 로마 시대 때부터 그 지역의 특산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 제도를 도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관세 처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패 또한 부조리가 있었겠습니까? 이런저런 모양으로 도둑질을 했던 그런 지역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 중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그런 일에 연관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오늘 설교 본문에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사람은 다른 사람
아마 이러한 설교는 설교했던 바울에게도 또 듣는 성도들에게도 상당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에베소 성도들 중에는 그런 식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던 가정들이 많았다면 얼마나 이 불편한 설교가 되어집니까? 그러나 설교는 듣는 사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선포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 복음은 듣는 청중에게 편하게 해줍니다. Prosperity Gospel이라고 있죠. 성공 복음이라고 합니다. 인간을 파멸케 하는 그 탐욕, 욕심, 이것을 정당화시키는 거짓 복음입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서, 자기의 끝없는 욕심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사기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누구에게나 편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대상이 대통령이든 사장이든 선생님이든 살인자든 사기꾼이든 구분이 없이 동일하게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은 어느 사람의 눈치를 보아서도 안 되고 특정 사람을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올바르게 선포되어지는 복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해야만이 마땅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 부담을 감안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말씀을 듣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르게 선포된 말씀이라면 그 자신이 찔러 쪼개어짐이 있어야지 됩니다.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점이 없다면 그러면 걱정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 감각을 잃어서 아픔도 없고 찔림도 없는 영적 문득병일 수가 있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라고 생각되면 긴장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왜 말씀 앞에 이렇게도 무감각합니까? 왜 영혼에 떨림이 없습니까? 왜 두렵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너희에게 저희에게 이르리니 영적 위기는 경고가 없이 찾아오나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신 후에 적극적으로 나누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편애하십니다. 성경, 구약, 신약 늘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과부와 고아, 이방인,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볼 때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됩니다.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었던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편애하듯이 돌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눈은 그들을 향하여서 늘 있다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죽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꾸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돌볼 때 내가 꾼 것 같이 여기겠다. 그래서 이자까지도 내가 계산해서 너에게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잠언 1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우리들, 거룩을 향하여 추구하는 성도들, 어려운 자들을 돌봐야 마땅합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핑계 삼아서는 안 됩니다.
흔히 땅콩이 두 개로 쪼개져 생산됩니다. 왜 이것이 두 개가 되어져 있습니까? 땅콩이 하나 있어도 쪼개어서 나눠 먹으라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듯합니다. 작은 것에 인색한 사람은 큰 것이 주어져도 인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제는 돈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모든 성도가 해야 되는 의무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삶이 이렇게 힘든데요. 그렇지만 쪼개면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구제는 모든 서른 성도들이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중차대한 의무가 되어집니다. 재정의 거룩을 이루어야만이 우리의 삶의 거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구워주는 삶,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삶, 우리 주님을 존중하는 삶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내년의 예산을 살펴보는 정기 공동회의가 오늘 예배 후에 계속되어집니다. 모두들 참석하셔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 우리가 감사하고 칭찬할 것 칭찬하고 부족한 것 지적하여서 더 발전하는 우리 교회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재정에 연관되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줬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성도들의 재정 사용, 거룩이 드러나야 하듯이 우리 교회의 재정도 이 거룩이 드러나는 재정 사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거룩이 드러나는 재정 사용은 교회의 덩치를 키우는 재정이 아니라 복음을 나누고 거룩한 자를 돌보는 재정 사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지기적인 의식을 가지고 재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청지기적인 의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맡아 관리하는 자다라는 의식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이래서 벌었기 때문에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래서 벌었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 주머니에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다. 내 통장에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타고 다니는 차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쓰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를 탈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 차를 타고 내가 어디를 가는지를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써도 되나라는 질문이 내 주머니에서 내 지갑에서 나는 돈이지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돈을 우리가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다고 막 쓰지 않고 적다고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넘친다고 교만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남으면 남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더 바르게 쓸 수 있을까라는 책임 주어진 것 때문에 도리어 무겁습니다. 부족하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이만큼도 감사하다라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적인 의식으로 사는 교회, 성도 절대로 걱정하지 아니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